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이 성경책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옛날에 좀 더 오래된 약속.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부터 사도들이 전도한 그 모든 그 복음, 그 내용을 가리켜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하여서 성경전서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이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약속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농담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임기응변식으로 시간 때우고 그런 임시 변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고 틀림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 자체가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가 훌륭한 인격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은 문서로 각서 안 써도 그 사람이 한번 말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서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아침에 한 말 점심때 다 잊어버리고, 점심때 약속해놓고 저녁때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허풍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인격이 파탄된 사람인 것입니다. 인격이 파탄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것도 저 하청 계층이 아니라 아주 한국을 리드해 나가는 지배 계층 안에 그런 정신 파탄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더욱 약속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3년 공생애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3가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그 3가지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아주 그냥 직결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마음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 3가지 약속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봐라고 하는, 이 전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두고 봐라,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방금 사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이 제자들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날마다 고수도 바로 돌아다니고 날마다 춤추러 돌아다니고 날마다 그냥 어디 맛있는 거 없냐 하고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이런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도 약속이죠, 일종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표시하고 뭔가 분명하게 나타내는 기적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따르는 이 표적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혁명, 자기 개인의 개혁, 자기 개인의 위대한 변화,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뱀 장사하라는 말이냐? 뱀이요 뱀. 뱀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죠. 유혹의 뱀입니다. 뱀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팍 집어서 던지고 집어 올리고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뜻이죠. 사람이 말을 하면 철석같이 알아들어야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치료받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하는 구체적인 그 구원의 효과들입니다. 새 방언은 뭐냐? 새 방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도록 하는 그 말도 방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새 방언은 사람이 벌써 말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는 건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이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각과 말을 한다는 그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령, 좋지 못한 사탄의 그 영들, 이걸 다 쫓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그와 같은 표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자들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함으로 내가 준 사명을 효과적으로 넉넉하게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씁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 나오죠. 함께. 주님이 함께 역사, 함께 일한다 이 말이죠. 함께 노력을 하고 함께 힘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럼 함께 힘써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고독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체험하고 이 약속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부활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준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 우리나라 성경 침례교나 우리 순복음은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나머지 모든 교단의 교회들은 세례로 번역된 책을 읽고 있어요. 세례나 침례나 내용은 같다. 형식은 달라요. 어떤 형식이냐? 침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세례는 물을 뿌린다고 세례입니다. 머리에다가 물을 싹 뿌려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그것이 이제 세례예요. 그런데 침례교나 우리 순복음 같은 이런 교단은 완전히 물속에 푹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죠. 그래서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세례나 침례나.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큰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도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약속이요. 그건 아주 좀 더 각오하고 내놓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볼지어다 두고 말하는 거죠. 틀림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냅니까? 내가, 즉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낸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의 본질이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능력을 입혀주는 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다. 우리의 인격, 인품, 성품, 우리 사람 됨됨이를 고쳐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성령 체험,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 침례라 그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령 세례는 누가 베풀어 주는 세례냐? 그건 단임 목사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내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이 물심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누가 베푸느냐? 믿음으로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낸다는 것이 바로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성령 세례는 부활한 예수님 본인이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 세례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그 체험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능력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입혀주니까 나타나는 게 권능이요. 권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능력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렵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성천시킨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였다, 부활시키고 하늘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님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 침례를 받고 나타나는 외부적인 현상들입니다. 누가 부어줍니까?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었을까요? 문맥을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다.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내 개인의 인격, 내 개인의 어떤 성령의 열매를 위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입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더기 옷을 입어도 능력을 입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대망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다시 와서 뭘 하십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다른 제자한테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말고는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지. 그러므로 너는 나하고 상관 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올 때가 언제냐?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재림을 강조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떠나가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한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당일날 하늘로 예수님이 막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오시리라 이 말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도 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볼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보라고 하는 말이 왜? 볼지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22장 20절도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실 때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한 철석 같은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믿음,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재림신앙.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도 바울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재림신앙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 왜 다시 오시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도대체? 장래 노하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력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못된 것들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불사질러 버리는 거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마귀까지 지옥불,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무섭습니다.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미혹하는 마귀까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불못에는 그게 바로 지옥불이죠.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대적하고 교회를 박살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를 그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지옥불에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종교, 타락한 기독교.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 뭐냐? 목사면 다 목사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목사도 있는가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과 함께,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속에 던져져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차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 단임 목사 마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 속에 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순범 강북교회 우리 교인들은 지구역장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죠. 이게 바로 장래 노하심인 것입니다. 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누가 건집니까? 예수님 말고는 건져낼 자가 없다. 그건 바로 말세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불못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심판, 불심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사망의 심판, 이것이 장래 노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몽땅 다 집어넣어요. 무섭게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냥 온갖 쇠붙이는 다 갖다 집어넣고 녹여버리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다가 마귀도 집어 던져놓고 적그리스도도 집어 던져놓고 거짓 선지자들도 집어 던져놓고 짐승도 집어 던지고 거기는 여기 온갖 너절한 이런 인간들 다 집어넣어버린다. 거기에 집어 던져넣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고 장차 노하심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생명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너무 자주 이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헷갈리면 곤란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 이름이.
그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우리가 돌아가 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 전파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값싼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나 혼자 믿음은 자기 혼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저 사람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하시죠. 제3자가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제3자가 어떻게 압니까? 훌미건하고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이 다음에 최후의 심판대 가보니까 어이구 그게 아니네.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진정 난 몰랐네. 우리 모두가 다 진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야, 생명책 위력이 있습니다. 생명책 정말 위력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똑똑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우리 오늘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약속,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오늘이라도 내 영혼 거두어 가시고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장차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 거룩한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두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 예수님이 남기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런 약속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이런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약속 한 가지 한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영접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